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함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제 이제 오후에 집에 있는데 가게에서 이제 재료가 부족해가지고 연락이 와서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고 급하게 재료를 사가서 가서 이제 채우고 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가게에서 왔을 때 어제 평소보다 좀 장사가 잘 됐으니까 보통 때는 한 30분에 1시간 정도 전에 재료가 소진되면 그냥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는 이제 2시간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조금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도 있고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제가 재료를 사갈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데 좀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게 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많이 했는데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재료를 사다 드리고 옆에서 조금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드리고 이렇게 오늘 많이 바쁘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좋아지셔서 번거롭게도 나오셨네요 빨리 가세요 이래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집에 다시 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아내한테 집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그 아내의 반응이 가게 일에는 그렇게 빨리빨리 벌떡 일어나서 가서 일을 하면서 집의 필요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냐. 집에 필요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약간 빠직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제가 집에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있나를 확 열거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처음에 올라왔고 뒤따라서 오는 마음이 내일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반응을 잘못했다가는 상황이 쉽지 않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반응을 조금 미지근하게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돌보니까 그 많은 일에 대해서 급하게 요청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저도 양육자지만 이제 제가 엄마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급하게 자꾸 요청하니까 아마 그런 가게 일을 제가 급하게 대할 때보다 그런 급하게 그런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아내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마음을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좀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렇게 제 마음을 좀 얘기했더니 아내가 좀 마음을 잘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일 없이 잘 넘어갔는데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오늘 요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아내한테 하듯이 동일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를 한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되냐. 원망의 마음이 올라오거나
뭔가 내가 행한 것이 좀 잘못한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위축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도 마음을 이렇게 나누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잘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을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길 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고 건강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나아가고 싶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dom직하게 드리며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으로 또 나아왔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또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매일 제 삶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삶이 주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허락하신 가정에도 풍성하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영신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말라기서 2장 15절인데요. 그 설교문에 그 서론에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설교문 서론을 잘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할 때요. 오래전에 뭐 어떤 방송국 드라마에서 그 남자 배우가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 부인인 김희애 씨한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회자됐어요. 이제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데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니까요. 성경은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해요.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다 열매의 내용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남녀가 만나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이제 사랑한다고 한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열매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좀 함께 오랜 시간 어려운 일과 좋은 일을 함께 보내온 부부가 서로를 탓하지도 않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보내온 그 시간 속에서 주어진 어떤 그런 공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있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은혜가 있는 느낌, 그런 거를 굳이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은 이제 많이 시간이 가야 되기도 하죠. 또 간단하게 경험할 수도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따라 우리가 섬기기 시작하면은 그 조건 없는 그 즐거운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야 사랑. 은혜가 있고 즐겁고 좀 조건이 없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욕은 사랑이 아니고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빨리 넌 사랑이 아니라 넌 죄를 지은 거잖아. 네 부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안 아플까요? 예. 그 사랑을 해가지고 서로 사랑의 열매로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랑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열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사랑을 배워갑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예. 아니 이 앞에 앉아 계신 두 부부가 제가 옛날부터 봤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서로 난리였어요. 주일마다 전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하게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교회 섬기고 이제 사랑이 생긴 거죠.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니까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이성을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을 배우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충분히 배우시면은 이성을 만났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예. 제가 아는 또 부부가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베트남으로 간대요. 누군지 금방 아시겠죠? 근데 이제 공항에서 남편이 떠나면서 둘이 막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주 기뻤어요. 드디어 사랑이 익어가는구만. 그 어렵고 서러운 일, 남들은 모르는 일을 함께 겪으면서 함께 울었다. 그것이 사랑이요. 함께 마음에, 사랑은 그런 친밀한 마음의 연결이죠. 어려울 때 함께 마음 연결해서 같이 울고, 좋을 때 함께 기뻐하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어려울 때 도피하고 서로 탓하고 이러면 이제 사랑이 없지. 아니 오늘 예배인도 하신 집사님도 드디어 사랑이 조금 생겼나 봐요. 예배인도가 사랑을 만들어버려. 아니 내일 예배인도야 내 상황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부인한테 미안하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모두가 다 예배인도를 해야 쓰겠네. 사랑을 배우려면 뭔가를 맡아야 돼 교회에서.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이렇게 아내로 지으셨냐 이제 그 남편한테 하는 소리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왜 하나만 지으셨냐 하면은 경건한 자손을 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은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손이에요. 경건한 부부, 경건한 자손입니다. 경건이란 말이 여러분 조금 좀 무거울 수 있는데 결론 한번 보실까요? 결론? 같이 첫 문장, 결론의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서로 돌봅니다. 가정의 기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위에 있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서로를 돌보게 됩니다. 언젠가 부모도 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아니 조선시대 효 개념으로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부모들이 효도를 받을 수는 없어요. 네. 뭐 어느 시대고 뭐 효도를 제대로 한 세대가 있겠습니까마는 경건한 가정이 서로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좀 어려운 삶 속에 있었던 가정인데도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제 가정 안에서 막 믿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점점 그 사람을 의지하고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돼요. 왜? 신뢰할 만하니까, 신실하니까 그런 겁니다. 경건한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뭔가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비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런 그림은 집어 던져버려야 돼. 그런 거 영향보다 그 그림 그리고 있으면 완전 죽도밥도 안 돼. 이 아름다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죽도밥도 안 된다는 이런
그러면 안 돼. 그냥 확고하게 마음을 정해. 사랑은 열매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한 그림은 경건한 가정이다. 경건한 가정은 뭐예요? 경건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안에 있는 가정이죠. 경건의 능력. 네. 믿으십니까? 그냥 어려움이 올 때 서로 이겨내고 어려움이 없을 때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어려움 올 때 더 함께 기도하면서 돌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더 친밀해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건한 가정. 언제나 여러분이 가정을 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가?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묵상 모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가족끼리 묵상 모임할 때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명식교회에서 그거 훈련시키고 함께하고 교회에서 계속 가정에 가서도 하고 섬기면서 하고 교회에서 섬기는데 가정에서 왜 못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정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열매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왔는데 은혜가 없어, 열매가 없어. 어떻게 교회를 견디겠습니까? 딴 것들이 채워져 가지고 난리 나죠. 교회 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삶의 상황에 가서도 열매와 은혜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하거나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열매가 있고 열매를 나누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걸로 다 뭐 회사를 어떻게 하기라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한 소리보다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언제나 아주 명확한 기반 위에 있어야 돼요. 조금만 내 욕심이 생기면 와르르 무너져. 언제나 그런 열매로 해야겠다. 그런 기반으로 가정을 향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필요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사랑을 생각하고 맨날 꿈꾸고 공상하고 시도하고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사랑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어떤 사람하고만 생기지 않잖아요. 명신교회에 내가 사랑할 사람만 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오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신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 아니면 안 만나요. 그런 거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누가 있든 내가 오버하지 않아도 또 내가 잘 못해도 옛날처럼 막 방어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섬겨보면서 누구하고든지 함께 있을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훈련되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사실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사랑의 열매가 아닌 어떤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보고 있다가 그 대부분 다 정욕이거든요. 그걸로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욕은 금방 식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제 설교 때문에 가정에서 싸움이 나야 되냐? 우리의 만남은 정욕이냐 사랑이냐? 막 이러면서 그것은 정말로 부질없는 짓이죠. 왜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열매니까 누구를 만나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는 이래서 사랑을 보내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래서 내가 너를 안 좋아해.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 이래서 네가 좋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상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면 누가 예수님 앞에서 견뎌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 사랑해 보려고 특별히 오버하지 않으면서 진실하게 같이 있는 법을 배워가면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림과 계획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경건한 가정에 어떤 그림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만남입니다. 경건한 가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만나서
훈련함에 연단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욕구를 따라 만나면 욕구가 식으면 싫어집니다. 서로 어설프게, 서로 아프게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단받는 훈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형제자매가 만나는 것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이 시작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서로의 연약함은 헤어짐을 위한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연약함이 나오잖아요. 그때 판단하지 않고 내가 별로 오버하지도 않지만 같이 충분히 잘 지낼 수 있게 훈련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물론 이제 내 스타일 아닌 사람 만나란 말이냐, 만나면 난 죽는다, 난 못해, 요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자기 정욕을 따라 만나는 스타일도 진짜 자기 스타일일까요? 제 아내랑 저랑 만나서 3년간 연애하고 결혼생활 한 10년쯤 됐을 때 아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골랐으면 어쩔 뻔했냐고 막 그러면. 처음에 한두 번은 웃고 지나갔는데 계속 말하기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가.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골랐던 안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지금 한 10년 지나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잘못 고른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이 그동안 성실하게 사랑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좀 저를 향해서 평가했던 항목은 당신이 가정에 그렇게 충성스러울 줄 몰랐다. 막 선교한다고 막 해가지고 가정도 버리고 막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가정이 어려울 때 이렇게 헌신하고 잘할 줄 몰랐다. 내가 그 젊은 날에 뭘 알아서 당신을 골랐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잘 몰라요.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유럽 같은 데 옛날부터 살아보고 결혼하자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의미가 없게 되잖아. 여러 가지 형태로 다 가정이라고 하죠. 뭐 이해합니다. 세상에 조류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 설교가 이제 철진한 설교가 돼서 out of date. 이런 설교 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진지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기반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함께 훈련하고 그 어려울 때 함께 보내고 이런 거가 됩니다. 사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럴 때 마지막 남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지나가고 의미 없어져요. 한때요. 시간이 지나도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있게 하셨다. 부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아 이래서 우리가 하나 됐구나 알아간다면 너무 좋은 거죠. 아마 그러고 계신가 봐. 아니 공항에서 같이 울면서 부부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정말 이 외롭고 어려운 시간에 우리 말고 누가 있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서로. 그리고 서로를 깊이 돌보고 의지하고 그리워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연약하면 좀 눈 감고 같이 지낼 수 있고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 스타일 아닌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서 하는 게 다 그게 만남을 위한 훈련이에요. 확실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늦게 주어진 거 오래된 어떤 고난과 수고가 해결이 안 되는 거 다 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나의 믿음과 훈련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뭔가 내가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배워야 할 게 아브라함이 결국 뭘 배웠습니까? 몸이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과 엄청 친밀해진 제가 수요기도회 때 말했거든요. 여러분 꿈꾸고 있는 비전이 현실되려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해야 조금이라도 나타난 줄 아십니까? 조건 없이 친밀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안 되면 삐지고 막 이런 관계를 친밀하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친밀해야 여러분도 친한 사람들 있죠? 지금 개기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대답해봐요. 친한 사람 있죠? 그 친한 사람하고 뭔가 도모해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완전 친해야 돼요. 반신반의하는 상태로서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친해야 일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거, 특별히 가정은 진짜 행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행복한 가정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따라가야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 스타일이 아닌 상황과 많이 마주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언젠가 여러분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또 이제 그런 사랑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사람 만난다고 갑자기 사랑이 생기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직 연약함을 못 만났을 뿐이겠죠. 연약함 만나면 다 힘들어요. 누구든지 다 힘들어. 거기에서 이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막 부인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는 막 다른 사람들 잘하고 집에 와서는 청소 안 하고 막 이런다고. 부인은 또 그런 남편 때문에 너무 어려워해. 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갑자기 분위기가 좀 걱정되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유, 뭐 부인이 안 치워도 괜찮어, 이래야 이제 사랑이 생긴 거예요. 어젯밤에도 제가 자면서 이제 문단속을 하거든요. 다 마지막에 세탁실 문도 다 열어놔야 돼요. 이게 공기가 뒤에서 들어온 공기가 좀 시원한 공기가 있거든요. 세탁실 문도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밤에는 닫고 자죠. 세탁실 문 닫으러 가는데 문을 열었는데 슬리퍼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 맨발로 땀 띠고 가야 되는데. 그런 일 자주 겪거든요. 화장실 문을 열면 슬리퍼가 항상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버렸네. 우리 둘째 가지 말라고 그랬대. 항상 슬리퍼가 이 앞에 있는 적이 없잖아. 항상 이 앞에 딱 되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발로 화장실 바닥 청소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어. 와, 엄마와 딸이 완전 닮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잠을 푹 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속으로 뭐라 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요. 사람한테 안 되는 게 있는 거지. 아내가 저한테 결혼한 10년 만에 울면서 당신이 시간 때문에 얼마나 예민한지 내가 알았다고. 그런데 사람한테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속으로 나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다시는 시간 문제로 아내한테 말하지 말아야겠다. 결심했죠. 그 후로는 말하지 않았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랑입니다. 안 되는 게 있는 거를 받아들여요. 즐겁게 받아들여요. 세탁실에 그냥 슬리퍼가 저쪽에 있는데 맨발로 걸어가서 씻고 문 닫아야 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빨래 집게가 있거든요. 그거를 늘 불안하게 얹어놔요, 여기다. 그러면 제가 문 닫으려고 다 거기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빼가지고 세탁기 안에 뭐 넣어놓고 문을 닫거든요. 나이 들수록 그래요. 아내는 칼을 쓰고도 되게 불안하게 뭔가 올려놔, 이렇게. 그럼 제가, 우리 막둥이는 완전히 저를 닮았습니다. 밤에 목이 마르더니 엄마가 컵에다 물을 따라주니까 물을 좀 마시고 물이 남았어요. 그거를 자기 머리맡에 먹어지고 놔둘 뻔했는데 그걸 들어가지고 자기 발 밑에 저 밑에 놔두고서는 아내가 깜짝 완전히 아빠거든요. 그런 걸 즐거워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 거예요. 연약함을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부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할 때 그 지식이 영어로는 consideration이었거든요. consideration을 찾아봤더니 밑에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려 깊게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것을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인도 하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분을 살아있게 considerate 했죠. 부인 말이 맞는 것 같다. 아내는 애새 때리면서 정신없는데 나는 조금 그랬다. 빨리빨리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consideration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걸 배워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상식 집사님이 컨시더레이트 집사님이 되어버렸네. 이거는 상식이 안 맞다고, 우리 부인이 이상하다고 맨날 입에 달고 살더니 저 별명을 상식이라고, 저 김상식 집사.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성을 바꾸면 김상식 집사. 근데 지금은 컨시더레이트잖아. 사려 깊이 이해를 해. 세상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사람. 어쩌면 남성의 속사람은 비교적 단순하고 여성은 조금 더 섬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속사람이 무너집니다. 그것은 남편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돌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계속 판단하면 고통이 깊어집니다. 왜 부부를 하나라고 했겠습니까? 내 팔 한쪽이 썩어가면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섬세한 여성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무너져가면 남성은 결코 견디지 못합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고통도 커요. 조심해야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돌봐야 합니다. 설교문 3번 자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이 노엽게라는 단어는 exasperate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처음 본 단어였습니다. 단어를 찾아봤더니 뭐 짜증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상황을 점점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돌봐야 되는데 안 돌보고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게 알면서도 막 속으로 짜증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부르르 떨겠습니까? 저것을 어째볼까 하고. 목회자는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 기다릴 수는 있어도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이 안심하겠죠. 제가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나 봐요.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시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계속 뭔가 하듯이 조종 안 돼요. 가끔 그런 보게 돼요. 막 애들이 이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아예 근본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걸 보게 돼요. 세대 교육 시키듯이. 그거는 별로예요. 어차피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를 겪게 돼요. 산속에 들어가서 클 수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죄를 다스리는 거 똑같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고통스러워야 되지. 자기 고통 당하기 싫다고 막 애를 어디 산골 벽지에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기르면 안 되겠죠. 조종하면 안 돼요. 또 하나는 화나가지고 방치해도 안 돼요. 돌보고 길러야 합니다. 그 기른다고 할 때 교훈과 훈계로 기른다고 했잖아요. 그 설교문 3번의 세 번째 단락에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트레이닝,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그러죠. 저희 아이가 게임하면서 욕하는 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게임을 못하게 하면 간단해요. 성질을 막 내고 게임 못하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좀 큰 애들에 비해서 좀 일찍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었는데 우리 핸드폰 되도록 안 주고 싶으면 핸드폰 있는 애들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 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TV 보려고 집에 가 있듯이. 어쩔 수 없구나. 요즘 너무 빨리 핸드폰을 주니까 핸드폰을 쓰되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자기가 효과적으로 잘 쓰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훈련하도록 돕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작용이 나오죠. 그거는 부모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지.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돕고 성실하게 돕고 애를 수용해줘야 애가 말을 들으니까 수용하면서 돕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애가 좀 정신 차리면 말하죠. 아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번 금요일날 핸드폰 안 할게. 이러다가도 또 핸드폰 하면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막. 계속 성실하게 말. 좀 욕 안 하는 게임 할 수 없냐? 어제는 좀 욕 안 하는 게임하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서로 밀고 당기고. 그냥
우리 큰아이가 셋째를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아빠 자기도 어려서 그랬는데 현질이라고 하죠. 돈을 써야 되는 게임이라서 돈을 안 쓰면은 돈 쓰면서 잘하는 애들이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대요. 시기도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자기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해를 하죠. 물론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 왜 하면서 그래. 근데 애가 하고 싶었는데 안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스스로 깨달아서 이것이 이 아이한테 아주 중요한 경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 이겨내고 스스로 안 하기를 결정하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스트럭션이 있는 거예요. 인스트럭터라고 하잖아요. 야구 같은 거 하면은 야구 코치는 아닌데 좀 그분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살짝 가르쳐주고 이런 걸 인스트럭터. 그런 좀 가르쳐주는. 아니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화나고 방치하거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성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번에도 둘째고 영어 어려운 이렇게 몇 개 나오는데 거기에 세밀한 독해가 가끔 안 될 때가 있다고. 그 IB 토플을 93점인가 맞았거든요. 영어를 곧잘 해요. 근데 이게 좀 안 된대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제가 말했어요. 큰아이랑 같이 할 때 다른 건 다 몰라요. 영어 3등급 나왔거든요. 그때 그리고 강남대 편입할 때도 영어로 편입을 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말했거든요. 그 강남대 주변에 복사책 가면은 그 편입 교재가 복사되어 있을 것이다. 아들아 그런 거 좀 찾아와 봐. 그때 영어를 때 찾아왔는데 영어 딱 봤더니 탭스예요. 탭스. 그래서 탭스 책을 제가 하나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들한테 수능 볼 때도 기출 문제를 하나 독해를 사가지고 하나를 풀고 나면은 독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안 되는 부분을 밑줄 긋고 나서 해설지를 보면서 내가 독해가 안 됐던 이 문장을 해설을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계속 문제집 한 권을 하도록 했어요. 둘째한테도 그렇게 권했거든요. 둘째가 우리 집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데 제 말을 들을 이유는 없겠죠. 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뭔가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언제나 이 기술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싶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대학교 때 처음 영어 수업을 들어갔는데 대학 영어를 들었는데 첫 아티클 제목이 뭐였냐면 Love is Artist. 사랑은 예술이다가 아니라요. 사랑은 기술이다. 아트가 기술로도 번역돼요. 오늘 뭔 일 났어요? 제가 하도 여러분이 요새 설교 마음에 안 든다 했어서 좀 주제별로 해보려고 다음 주는 재정이 예비돼 있어요. 당분간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주제별로. 듣기 싫어요? 그럼 또 바꿔야지.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도 준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 다 요구하지 마. 대충 먹어. 하다 보니까 설교를 다 해버렸네요.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서 뭔 찬양? 전혜영 권사님 나오셔서 같이 주님만 사랑하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때는요,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있는 그대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연약함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 할리아발라나라 일리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아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일리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홀리오발라나라 일리알리발라 일리벨레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아발라나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아발라나라 일리벨레발라 일리발라 일리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리 할리아발라나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십니까? 네, 사랑이 커지고 있는 중이네요. 주여, 이 시간에 내가 연약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함에 함께 운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없으면 정욕으로 가겠죠. 뭐가 있겠어요. 주님, 저로 사랑하여 울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 저 하나발라날라 할리발라 레벨레발라발라발라발라리요 할리발라 힐리발라 힐리발라발 성령의 역사하사 성령의 사랑 할리발라발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발라날라 힐리발라 힐리발라발라발 주여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할리발라 사랑의 눈뜨게 하옵소서. 하나발라날라 힐리발라 힐리발라발라발라발라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나오가게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언제나 느끼고 배우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신 것들을 또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기초로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과 또 이미 그 길로 들어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사랑을 할 수 있는, 또 사랑이 익어가는 기회로 여기고 섬기면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덕건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2부 모임과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 양재, 테라로사, 신논현, 당산, 중앙대, 홍대 등입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에 교회 줌에서 기도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며 또 나누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